할렐루야. 우리 같이 입술을 여셔서 같이 아멘으로 화답해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랜선도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실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함께 계신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짧게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분주한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고백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는 은혜와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곳 가운데 가득히 주님의 향유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실 때 우리 안에 묶여있던 것들이 모두 풀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주님 앞에 외쳐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찬양의 시간, 오늘의 기도의 시간, 오늘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의 가사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같이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마음을 다한 고백으로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오늘 우리 예배하네 아버지네. 우리 마음으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우리 그 소원을 믿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 번 더 마음 다해 주가 일하시네 그 구원을 믿고 그 은혜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그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보라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믿음가요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우리 주님께 큰 박수를 감사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고백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에게 구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더욱더 큰 박수로 주님께 감사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실 때 이번에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함께 높여드리며 우리 믿는 마음으로 함께 가사를 보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 아는 주님 그 돌보아 주실 것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한 번 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삶에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이번에 한 번 더 힘차게 박수 치면서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언제가 네 마시지 꼭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고 또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주님 앞에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우리 이번에 우리 목소리로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우리 그 주님께 우리 믿음 다하여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힘차게 내가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내가 믿고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우리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 믿음으로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에게 구원 허락하시고 그 신들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늘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실까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 몸이 크게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자복하고 순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때는 몸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 몸이 너무 불편하시다면 괜찮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고요.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이렇게 자리에 일어서서 같이 찬양을 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귀가하실 때 엔딩송을 함께 들려드리는 찬양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부활절에도 함께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 계속해서 우리가 부르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결국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그 이어지는 연장선의 고백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더욱더 우리가 가져야 됨을 더 보게 됩니다. 그때 그 믿음이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가사의 고백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돼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가 삶에서도 계속 불러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입을 떼셔서 같이 아는 것만큼 또 아시는 대로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험한 십자가 나의 구원 주의 사랑이 넘치네 내 영혼 외쳐 할렐루야 찬양 존귀 주님께 3절로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대속했네 못 박았던 못 박았던 자들과도 화목해 하셨네 향해 험한 십자가 나의 구원 주의 사랑이 넘치네 내 영혼 외쳐 할렐루야 찬양 존귀 주님께 나의 모든 죄 사함 받았네 주를 위해 보혈 흘렸네 죄의 사슬 날 묶지 못하네 결 바꾸시고 자유케 하네 나의 모든 죄 사함 받았네 주를 위해 보혈 흘렸네 죄의 사슬 날 묶지 못하네 결 바꾸시고 자유케 하네 험한 십자가 나의 구원 주의 사랑이 넘치네 내 영혼 외쳐 할렐루야 찬양 존귀 주님께 우리 4절로 무덤문이 열리고 주님 부활했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주 찬양 다시 사셨구나 험한 십자가 나의 구원 주의 사랑이 넘치네 내 영혼 외쳐 할렐루야 찬양 존귀 주님 우리 그 주님께 찬양 찬양 존귀 주님께 우리 그 사랑받게 합당하시고 우리 존귀하신 그분 앞에 우리 큰 박수로 감사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 주님 좀 받아주시옵소서. 제 고백이 좀 어려우셨나요? 고백하기 괜찮으시지요? 계속해서 이 찬양 같이 함께 부를 때 가사의 의미를 조금 더 바라보시면서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가사를 먼저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 같이 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할 때는 그 은혜를 더욱더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나가 든 죄 인살리신 주
주은혜 우리 그 은혜 감사하며 길었던 생명 손 높이 들고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큰 죄악에 목소리 높여서 우리 3절로 이제껏 내가 살아도 주님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음이 주님 앞에 감사임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예배의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라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전심으로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기호 순장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 내세울 게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일상에 적혀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세상 일에 매여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면서도 주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세상에 물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예수님 말씀으로 흘러넘치게 해주소서. 주의 역사를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해 주소서. 호산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뜻을 따르게 해주소서. 우리 교회가 삶의 소망과 평안을 잃은 자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해주셔서 동탄과 우산에 복음화되는 일에 사용하게 해주셔서 예배 후에 우리 각자가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며 사랑은 흘려보내는 증인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진행되는 순모임과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호산나 교회에서는 로마서 강해 순모임, 성경 대학 및 통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교역자와 교사와 순장님들에게 능력과 건강을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차세대 여름 수련회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여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 속하게 해주셔서 세상 사상과 미디어 속 다른 교훈의 홍수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때에 호산나 교회 성도는 말씀을 통해 성경의 진리만을 깊이 알고 믿어 거짓된 것을 분별하고 순수한 진리로 참된 변화의 경험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이 성도들의 삶의 반석이 되게 하소서.
주일마다 말씀 선포를 위해 단위에 서시는 윤성민 목사님을 기억하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시어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붙들어 주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며 강건해지기 원합니다. 온전히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인도함 받으며 평안하길 소원합니다. 찬양과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중직자와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산나 소식입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새가족 등록 신청 카드를 작성 후 안내팀에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호산나 교회의 모든 예배는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미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해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교육이 5월 5일 주일부터 5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대상은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호산나 교회 성도이며 문의 및 신청은 안내팀 또는 목회행정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피아노 반주와 다음 세대 유아부 교사로 섬겨주실 봉사자를 기다립니다. 문의 및 지원은 목회행정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큐티책을 신청하신 분들은 1층 로비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3회 한마음 체육대회가 5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산 중미체육공원 다목적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준비물은 편한 복장, 점심 도시락, 돗자리이며 경품 이벤트를 위해 새 물건 기부를 받고 있으니 성도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호산나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추가로 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이 영상이 안 나왔는데 여러분 앞으로 좀 와서 이게 앞에서부터 채워가시면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교회들은 앞에 앉으면 복 받는다고 앞에서부터 채워나가는데 우리 교회는 뒤에서부터 채워나가는 이유가 뭔지. 앞에서 앉으면 목이 아프시대요. 제 얼굴 보시면 됩니다. 저기 화면 보지 말고 앞에서는 제 얼굴이 더 잘 보입니다. 별로 이렇게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보시면 좋고요. 이제 우리 체육대회 이제 시작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이 경품을 또 찬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경품 찬조해 주실 때 받는 사람의 그 행복해하는 웃는 얼굴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준비하지만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받는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물건들로 많이 좀 찬조해 주셔서 그때 경품도 많이 해서 한 사람당 하나씩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안 가져갈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좀 찬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옆으로 앞뒤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얼굴 좀 같이 보고 우리 같이 이렇게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43쪽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너무나도 바쁜 마음으로 살다가 이제 다시 한번 로마서의 말씀, 우리의 삶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의 중심을 세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가며 고난 가운데 중심을 세워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방향과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릴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꼭 스스로 잘 대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죽는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교회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말씀도 읽었습니다. 가정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므로 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신다면 여러분은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했다고, 내가 예배 열심히 드렸다고, 봉사 많이 했다고, 가족 위해서 희생했다고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신 분들 중에는 이런 마음으로 대답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람들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었다면 여러분은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도 믿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은 구원을 얻을 이유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이 질문에 정말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오해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제 믿음 때문에 저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천국에 받아줘야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라면 여러분은 또한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구원을 얻을 자격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구원의 통로입니다.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자격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예수 믿으니까 나 천국에 들여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가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구원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그 약속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자격 없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내가 구원 얻을 자격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내가 손을 뻗어서 받는 겁니다. 믿음은 구원을 얻는 통로이고 수단입니다. 게다가 이런 믿음을 갖는 것도 내가 노력하고 내가 결단해서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셔서 내가 믿음 가질 수 있게 해주셔야지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누구도 다 자랑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선물을 받을 뿐이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겸손하게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믿는다고 내가 요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구원은 선물이다, 구원은 은혜다, 구원은 너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계속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면서 강조했습니다. 바울이 한 얘기는 이겁니다. 구원 얻으려면 의로워야 되는데, 완벽해야 되는데 아무도 의롭지 못합니다. 아무도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운 삶,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 지키지 않고 믿음만 가지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삶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의 결과이고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감격의 소식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에게 복음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실망시키는 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사실을 인정하기를 꺼려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 잘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나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 누구보다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 믿음 지키고 살으려고 엄청나게 발버둥 쳤습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살았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는 거 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나 구원 얻을 자격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나 구원 얻을 자격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 정도면 깨끗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최소한 평균적인 사람보다 나 정말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 정도면 구원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자기들만큼 율법 지키고 살면 의롭게 산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잘 지키고 살았으니까 우리 의롭습니다. 우리 구원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이런 생각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해서 바울이 은혜, 믿음 이 얘기할 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니 어떻게 은혜로 받은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됩니까? 아니 내 삶이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서 내가 율법 잘 지켜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법을 잘 지키면 내가 의롭게 돼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슨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말을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계속해서 반대했는데 바울도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바리새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율법을 연구했고 율법을 실천해서 완벽하게 의롭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의 마음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가장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의로움의 대명사인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면 누구도 행위로 의로움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었다면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되었으면 아브라함 분명히 자랑할 것도 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노력으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면 당연히 구원을 얻을 권리도 있는 것이고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는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을 자격을 성취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을 자격 자체가 없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더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얻었다는 증거를 이제 제시하기를 원하는데 그 증거를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찾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인정하는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를 찾아서 제시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은 말씀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바울은 이 말씀에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이 자손들을 큰 민족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75세에 자기의 가족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태어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나이는 많아집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아이가 반드시 태어날 것이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의 자손이 이렇게나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아. 분명히 이 말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불임인 부부에게 이 자손들이 별과 같이 많아지는 것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아브라함은 의롭지 않았습니다. 의로운 사람처럼 대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완벽한 인생을 살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많은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 게 마땅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해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이유가 여기에 성경에 써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 너 다 충족했다. 너 완벽한 인생을 산 것처럼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의롭지도 않았고 완벽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제시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조차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만 구원을 얻게 하신 겁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셨고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복음을 거부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구원이다 이것을 알고 있지만 자꾸 내가 구원받을 만하니까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내가 결단했습니다. 내가 믿음 유지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주시지만 그거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자꾸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 짧은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내가 믿었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내가 믿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내가 믿어봤자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믿음 주셨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도저히 구원 얻을 수 없는 내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선물로 받고 구원 얻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궁금한 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어떻게 의롭게 하시는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말은 죄가 있으면 못 본 척 그냥 없는 삶 치고 넘어가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분인 겁니다. 죄가 있으면 처벌을 하셔야만 되는 분이 정의로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데 어떻게 그냥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지은 수많은 죄들은 어떻게 하고 아브라함도 의롭다라고 이렇게 대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민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로움을 아브라함에게 덮어주시고 아브라함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주시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브라함이 지은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면서 죽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 많은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던 그런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지게 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에 있는 사람이나 신약에 있는 사람이나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의 의로움을 통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로움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예수의 의로움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자랑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오면서 수많은 업적들, 내가 자랑하는 그 모든 성취들, 내가 천국 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를 강하게 꼭 물고 끝까지 버텼는데 그거 천국 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겁니다. 자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우리 인생, 내가 이룬 업적 자랑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남들에 비해서 나 괜찮다고, 나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혹시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저 돌아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이런 모습이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이렇진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봉사합니다. 나 전도합니다. 나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순모임이나 주일 예배나 하나도 빠놓지 않습니다. 나 다 참석합니다. 그러므로 나 다른 사람보다 낫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평균적인 크리스천들보다 나 훨씬 뛰어난 인생 살아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 깨어나야 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할 때 우리는 은혜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의의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랑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나 자신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의로움을 하나님, 나 괜찮지 않냐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할 때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붙잡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기억하시고 겸손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경멸하는 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나 저 사람들보다 나 잘 살고 있다고 여겼는데요, 나 그 사람들과 함께, 나 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나 저 사람들보다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저 죄인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 얻을 방법을 찾지 못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은혜 붙잡고 살게 하십시오. 내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며 사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셔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고난을 이기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내가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구원 얻을 그런 인생을 살지는 못하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한 19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 한 구절이 이런 시가 있었는데요, 이성복 시인이 쓴 시였습니다. 너의 고통은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한다. 너의 고통은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참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엄청난 것 같아도 우리의 고통, 우리의 노력, 우리의 핏방울 하나, 그것들은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슬픔은 이 세상에는 아주 작은 것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작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괜찮게 살았다고, 내 인생 인정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 할 수 없습니다. 나 인생은 파산했습니다. 내가 다른 데서 도움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만 의지합니다. 이러면서 겸손하게 나오셔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시고 구원을 공짜로 얻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공짜로 나눠주시는, 그 공짜로 나눠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셔야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었다, 은혜로 구원 얻었다, 공짜로 얻었다, 이 사실을 더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히 겪는 일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가 일을 하면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을 해서 고용주에게 임금을 받으면 그 돈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돈이지 고용주가 나에게 선물로 준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받을 권리가 있는 돈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일하지 않고 그 돈을 받으면 이건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은혜의 증거인 겁니다. 임금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고용주가 선물을 준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키면서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더니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의무가 없는 분이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우리는 그런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감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너무나도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이유가 뭐냐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식이 뭡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는 심판받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내쳐지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 그런 자들을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악한 자를 왜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어떠한 사람도, 세상 모든 사람 다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로운 사람들을 처벌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죄인들에게 덮어주시고 죄인들의 죄를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해야 되는 것은 감탄밖에 없고 감사밖에 없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를 구해주셨다. 그게 나다. 그게 나다. 하나님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보고 한 가지 결단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해주신 것을 보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절대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종교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종교가 무엇입니까? 경건한 자를 경건하다고 하고 의롭지 못하는 자들을 처단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너가 경건하지 못하니까 더욱더 열심히 해서 구원받을 자격을 갖추라. 더 열심히 해라. 너가 하나님께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너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줄 것이다. 이게 종교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종교인들의 삶을 너무나도 싫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종교인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제사 나 너무 싫어한다. 말라기서에서 말씀합니다. 온갖 종교인들이 와서 열심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인들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너의 마음을 달라고, 나와 관계를 맺자고, 내 마음을 너에게 주니까 너는 나에게 너의 마음을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갑자기 마음속에 한 가지 그림이 그려졌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그림이었는데 자기 딸이,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빠 좀 제발 좀 도와달라고, 아빠 제발 좀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너무나도 놀라서 기도해서 눈을 번쩍 띄었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 십자가에서 매달리는 생각만 해도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도록 그렇게 할 때까지 나를 구하시기를 원하셨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종교인의 모습을 보기를 원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거래하자고, 너가 열심히 살면 내가 복 주겠다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 너의 마음을 다오, 너의 전부를 다오, 하나님께 너의 모든 것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반응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기뻐하면서 은혜를 보고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간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이스라엘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최고의 모습으로도 구원을 얻을 자격을 얻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이제 인생의 바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저지른 끔찍한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가장 최고의 모습과 최악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우리의 최고의 모습이 우리를 구할 수 없었듯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듯이, 우리의 최악의 모습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은 가장 큰 죄도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윗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위대한 장수였습니다. 동시에 많은 시도지였습니다. 악기도 잘 다루었습니다.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런 다윗도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웬만하면 안 지을 그런 인생의 밑바닥들이 지을 만한 이런 죄를 다윗이 지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자신에게 가장 충실한 부하의 아내를 보고 음탕한 마음을 품고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충실한 부하 그 우리아를 죽인 겁니다. 다윗은 야비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만히 숨기고 있다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언급했을 때 다윗은 그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아무리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도 이런 다윗의 죄는 용서받아서는 안 되는 죄입니다. 처벌받아야 됩니다. 당장에 죽는 게 당연한 죄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사실을 알고 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회개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겁니다. 자신의 죄를 덮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용서를 체험한 다윗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쓴 시가 시편 32편인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시편 32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다. 다윗이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짜로 은혜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값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예수님께 감당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다윗에게 주셔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기만 했더니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엄청난 소식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다윗이 지고 있던 죄의 짐에서 자유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끔찍한 성폭행과 살인, 이 죄의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 말은 다윗이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 죄를 그냥 잊고 살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은 이 죄를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 죄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무게에 눌려서 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죄를 지은 과거가 자신을 파멸시키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나까지도 의롭다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그런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살인, 성폭행 그런 거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죄는 아니더라도 우리 과거에 지은 죄의 짐 다 하나씩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우고 싶은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워지지 않는 죄의 짐, 실패의 짐들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이나 불륜을 했거나 폭행, 의도치 않은 그런 사기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에 멍이 들게 했고 찢어버렸던 그런 일들, 잊고 싶은데 잊지 못하는 그런 일들. 또 많은 여자분들이 고백하는 걸 듣습니다. 낙태의 짐, 평생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낙태하면 간단하게 그냥 해서 끝날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평생 낙태의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평생 이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한 짓을 어디 가서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용서해 주나? 누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나? 계속해서 가슴을 치면서 돌아다니는데 답을 찾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구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피해 받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의 죄책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평생 죄에 눌려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용서를 다윗이 체험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엄청난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죄책감이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죄의 짐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덮으셨고 우리에게 그 죄를 이 다윗에게서부터 멀리 하셔서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지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기록조차도 지워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살았냐고, 너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았냐고, 너 왜 이렇게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살았냐고 꾸중 들을까 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했던 일, 나 정말 그 일 잊어버리고 싶은데 도저히 기억이 잊어버리지가 않아서 너무 힘든 그 일,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으실 겁니다. 나 다 잊었다고, 너의 잘못한 기억조차 다 지워서 이제는 없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은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우리가 잘한 것들만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믿는 우리에게 다시는 죄를 묻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답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의로움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만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저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 찬양이 머리에서 계속 떠올랐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다음에 순종하는 길, 그리스도를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즐겁고 복된 길을 걷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 찬양에 한국 가사보다 영어 가사가 더 많이 묵상을 했는데 이랬습니다. 가사가 어렵지 않습니다. Trust and obey. There is no other way to be happy in Jesus but to trust and obey. Trust and obey. 믿고 순종하라. 먼저 예수를 믿고 순종하라. 그 먼저 예수를 믿어서 의로움을 얻고 예수를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단지 믿고 순종하기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감격을 살아내는 겁니다. 매일 삶에서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죽으면 오늘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그 질문을 생각하시고 내가 천국 가지 못하겠다 그런 확신이 드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용서의 기쁨, 은혜의 기쁨을 체험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으로 지금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사시면 달라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Trust and obey. 예수를 먼저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따라가며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지하여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혹시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기로 합니다. 나 그래서 내가 오늘 죽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삶을 사는 그런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길가에 떨어진 낙엽 하나 푸르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약한 인생 삽니다. 하나님, 가진 게 없습니다. 다 파산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도 하나님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결국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또다시 실패한 그 길을 또다시 가서 반복하다가 결국 실패하여 하나님 파산한 인생을 살지 않고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의 인생,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한 하나님, 그 삶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예수께 와서 쉼을 얻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아픔과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가 비록 하나님 이 어려움이 있사오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모든 죄를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신다, 너에게서 멀리 떠나버리게 하셨다.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는 날 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너가 지었던 그 모든 죄들 나 이미 다 지워버렸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감격하는 그런 마음으로 채우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격의 날, 기쁨의 날, 은혜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복을 내려주시고 예수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뜻대로 못해요.
사랑의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죄책감과 아픔과 두려움, 하나님 너무 가슴이 아파서 평생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짐들을 이제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결단해도 우리의 마음의 짐이 내려놔지질 않습니다. 과거에 그 있었던 일이 우리의 가슴을 계속해서 날카로운 면도날처럼 계속 우리를 찔러대고 너무나도 아픕니다. 상처가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혼자만 있으면 한숨 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분들의 마음을 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용서와 위로가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드린 예물과 기도 제목 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넘치게 응답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채우소서. 한숨 사라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큰 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듣고 예비하셨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온하게 살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축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에 내가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나이다. 아멘.